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로 우리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분들 앉아 계신데요. 이쪽인가? 네. 청년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요. 이 시간 자신의 인생을 걸고 또 주님 만나기 위해 나온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방향을 주님으로 돌릴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또 새롭게 되며 진정한 부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을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혹시 교회 안에서 지쳐 보이는 청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된 예수 제자 된 그 본을 먼저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이제 청년부 사역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청년들 아주 잘 훈련해서, 그리고 노련한 리더로 이들을 성장시켜서 사역에 열심을 내고 이렇게 오늘 금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청년들로 훈련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보다는 그저 누구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감격을 삶으로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를 알아야 합니다. 그를 만나야 하고 그와 계속해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 1년 동안 함께 복음서를 쭉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계시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자라고 결단하고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수련회 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 집중하는 복음서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청년들은 수련회에서 함께 나눌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특별한 점인데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7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번 똑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기 계시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이고 충만수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들을 굉장히 다채롭게 활용해서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자기 계시가 나타납니다. 나는 생명의 떡,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많은 7가지의 비유들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한 가지 동일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문구인데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왼쪽에 써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셔서 나는 누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냥 I am, 나는 누구이다 라고 번역하지만 이처럼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구약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계시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한 사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누구라고 불러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출애굽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이 바로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 나는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완벽하게 독립된 어떤 것에도 의존되지 않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등장하는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야훼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노희제 또는 서시원 같이 이름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낮춰주시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계시하실 때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자신의 이름이 바로 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그 장면을 오버랩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며 내가 바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3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를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현으로 요한이 썼겠지만 떡을 사용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복음서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으로 계시하시면서 어떤 거룩한 느낌의 표현이 아니라 뭔가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니까 왜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로 자신을 계시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은 너무나 물질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세상에 있는 흔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계실까요? 떡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떡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매일 이 떡을 위해서 떡을 가지고 싸우고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크게 보면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떡의 전쟁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까지도 떡을 위해 매일매일 달려가는 형국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떡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참으로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어떻게 하죠? 취하잖아요. 결국에는 아담도 이 먹을 것, 떡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린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네가 말하는 그 신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너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 떡을 네가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떡이 많은 자, 떡을 많이 소유한 자, 그런 사람이 능력자이고 권력자,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럴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떡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6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려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시고 또 남기시는 그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뭔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에 떡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때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이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랍비들이 연구해 온 것을 미드라시, 주석한 것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유대인 랍비들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죠. 미드라시를 보면 이 만나 이야기, 이 떡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게 될 건데 메시아가 오시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게 할 것이다 라는 주석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들은 떡을 줄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구원자, 그리고 이들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 메시아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보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토록 바래왔던 떡을 주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고대해왔던 메시아가 이제 저기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야말로 정말 약속의 메시아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실 때 그 떡도 물론 중요합니다.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맛있게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떡을 주시는, 그 만나를 주시는 분이 진짜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을 때 그 남긴 광주리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떡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똑같은 만나를 먹더라도 그저 만나에 멈추어 버린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만나를 주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었지만 정작 그 떡의 주인이 되시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떡만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떡 주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죠. 우리의 민족을 다시 구원하실, 다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표적과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썩을 양식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썩을 양식 때문에 그 메시아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그 표적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표적이라고 그것들을 표현하는데요, 똑같은 기적이라도 그냥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그 기적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사인,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기적들을 통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그 불어난 떡과 광주리의 기적을 보고 그 광주리에만 매여 있습니다. 오늘 또 갔다가 내일 돌아오면 또 떡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그 표적이 향하고 있는 진짜 사인,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양식. 아무리 만나를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긴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썩을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의 만나를 취해야 했습니다. 각자 먹을 만큼 한 오멜씩 가져가서 집에서 먹고 그것을 남기지 않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양을 취해서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굉장히 크게 질책받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과 진정으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 때문에 떡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모습, 이 육신의 것, 썩을 양식을 위해 내가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고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아닙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그 백성들이 떡으로 살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구약의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빨리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왜 그렇게 빠르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까? 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까? 고대의 사람들은 그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왜 중요합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비가 제때 적당히 내려야 그 농사가 한 해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결국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것은 이들의 떡을 위함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죠. 매일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빵을 주는, 떡을 주는 그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이해하고 있는 바알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이런 것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안위,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 나의 목, 나의 만족,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한,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 예수가 아닌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썩어질 양식, 결국엔 없어져 버리고 말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굶주린 사람들이고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모든 권력을 추구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울 앞에 서면 나는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제대로 된 만족이 없어서 날마다 갈증, 진정한 희열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100년 후면 다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기 30년, 20년, 40년, 50년 후면 아무것도 아닌 재가 될 뿐인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테스 조에스라고 읽습니다. 헬라어인데요. 아르토스 앞에 있는 파란색 단어는 아르토스라는 단어인데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앞에가 떡이니까 조에는 뭘까요? 생명이겠죠? 네. 생명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보고 있는 조에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조에라는 단어는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말할 때 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구나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오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회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맛본 사람들도 여전히 그 조회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비오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처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썩을 양식, 그 비오스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조회의 양식,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함께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내가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 비오스를 향해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조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은 조회의 생명이 아니라 비오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만났고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완전히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땅의 물질과 권력, 쾌락과 같이 자고 나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의 떡도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목적은 진짜 생명의 떡인 조회를 너희에게 주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먹는다, 생명의 떡인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교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먹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받았던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어떻게 돼 있죠? 하늘에서 내려서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수확하러 갑니다. 하루에 한 번씩 공급되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해서 집으로 가지고 가고 그 집에서 그 만나를 나누는 것이죠. 생명의 만나를 먹는 사람들,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 먹는 사람은 하루하루뿐만 아니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 생명의 떡을 취하고 하루하루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매 순간 지속적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잠시 주일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내일 자고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조회의 생명, 주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알려주는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내게 오는 자라는 말과 나를 믿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내게 오는 자, 믿는 자라는 표현이죠. 온다와 믿다라는 표현, 헬라어를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분사형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하자면 그냥 내게 오는 자가 아니라 내게 지속적으로 나아오는 사람, 그냥 나를 한번 믿는 자가 아니라 나를 지속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먹는다라는 것, 생명의 떡을 취한다라는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지속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매일의 현장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터를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일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일터에서 또는 캠퍼스에서 날마다 비오스가 아닌 교회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내게 와서 먹고 마셔라, 아무리 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수의 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한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음식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연우를 위해서 아내가 매일 만나를 준비하는데요. 요즘에 잘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는데 안 먹는 거죠. 그리고 연우는 귤을 좋아하는데요. 밥을 해놓으니까 계속 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아니 밥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계속 귤을 달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맛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라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준비해 주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양식을 먹는 일은 사실 쉽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기 급급합니다. 손만 펼치면 요즘에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다 나오고요. 유튜브로도 저희 청년들은 이제 유튜브로 보통 말씀을 하루 이제 읽을 말씀을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렇게 유튜브만 틀으면 읽을 수 있는 것들이 풍성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이제 읽으면 이제 저희는 통이라고 해서 나 읽었다, 통독했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해놨는데 카톡으로 이제 통통통 보냅니다. 근데 잘 안 올라올 때가 많아요. 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편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비쩍 마른 상태에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를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을 먹고 마시며 또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 나와 이 사람 간의 두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상대의 삼위일체의 교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5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 주님과 날마다 주님의 그 만나를 먹고 만나를 마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사 내 안에 거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적인 교제를 지속해 나아갈 때 주님이 저 멀리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은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일어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와 영적 교제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생명의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아멘.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라면 나 혼자 먹고 만족하는 것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그 비오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떡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서 외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조회의 떡, 여기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외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혼자 알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허기져서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다시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코가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 부르시고 그들에게 떡을 주시며 부탁하십니다. 가서 먹고 죽을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너희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정말 이 떡을,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썩어질 떡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썩을 양식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모태신앙인 청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전도축제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목사님 제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청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렇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막 다 믿으시고 우리 가족들도 다 믿고 제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정말로 잘 둘러다보면 정말 없습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비오스의 떡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여기 조회의 떡이 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다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며 그 생명의 떡인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제 OMF 선교회 패트릭 펑 총재가 있습니다.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네, 이 책입니다. 중국의 CIM의 두 번째 총재였던 호스트 선교사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스트 선교사님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긴 합니다. 한 단체에 굉장히 큰 선교 단체의 대표로 사역하면서 자신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도 쓰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스트 선교사님의 목표는 철저히 잊혀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중국에 들어가서 그들 곁에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홀연히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가 이 책에 쓰여진 세 단어가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낮아짐, 잊혀짐, 사라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호스트 선교사님은 잊혀질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명문가의 아들이었고 할아버지가 미 육군의 대령이었고 아버지도 육군의 장교였습니다. 본인도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미래가 아주 창창한 젊은이였죠.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호스트 선교사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난한 나라 중국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인생 청년의 때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맛본 사람만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아들을 찢으십니다. 찢고 또 찢고 또 찢으셔서 그를 부수셔서 우리를 위한 떡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린 그 주님을 먹고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겨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온몸에 피를 쏟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를 사랑한다면 그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이 주님 앞에 하늘의 떡을 맛본 사람답게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절은 특별히 내가 무엇이 될까를 고민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청년인데 저도 아직도 고민합니다. 청년이 아닌가? 네,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년인데 아직 여전히 고민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이러한 고민들에 쌓여서 사는 것이 이 청년들의 삶일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우리 청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와 함께 살래? 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먹고 살지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야 하는 존재인지 그것을 붙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깊이 맛본 사람들은 그 세상의 결핍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부족해도, 상황이 불안해도 내 안에 계신, 나의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이 밤 청년들이 다시 이 고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에 주는 그 세상의 떡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입술에서 삶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과 삶으로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되도록,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을 선택하도록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청년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